교회가 없는 마을을 찾아 자전거와 오토바이로 복음을 전한 약한 나로 강하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앞에 나는 하나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반갑습니다. 음악 꺼주세요. 많이 덥죠? 괜찮습니다. 네. 보복성 쇼핑 들어보셨어요? 보복성 쇼핑? 그래가지고 백화점에 화장품이 동인하고 있고요. 또 수영복이 보이다. 그리고 하나 투어가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여행에 대한 기대 심리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이 원화보다 이제 달러를 막 사재기를 한대요. 왜냐하면 지금 달러가 굉장히 싸가지고 근데 약 3.5% 이상이 차익이 은행에서 수수료를 먹기 때문에 달러를 산다 해도 차익을 위해서 투자 목적으로 사면 최대한 4% 이상이 올라야 거기서 시세 차익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사놔야 된다. 그래야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달러 값이 올라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이 시대에 틈새 전략을 공략해서 사람들에게 미리미리 예약을 잡고 기대 심리에 의해서 이제 코로나가 마치 끝나가는 것처럼 지금 국가도 그렇고 세계가 버블 여행 아시죠? 버블 이렇게 물방울처럼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단체로 여행을 왕래할 수 있다. 그래서 격리도 안 하고 검사만 하면 된다. 3일 전에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빨리 하루속히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이 코로나가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언택트 시대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각자가 서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갑작스러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그러한 때가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날들을 하나님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된 예배 자리에 오신 주의 백성들에게 크나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형통한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268장을 부릅니다. 268장이죠? 아닌데? 맞는데? 잠깐만요. 268장이 아니고 죄에서 자유함을 찬송가가 200 268장을 부르겠습니다. 같은데 이게 통일 찬송으로 되어 있네요. 202장으로 되어 있나? 잠깐만요. 네, 202장. 또 틀려졌네요.
갑자기 예, 그 반주기가 이 설정이 이 자기 마음대로 돼서 그 맨 밑으로 더 끝에 거 하나 하겠습니다. 뒤에 보자 앞으로 계속 눌러주세요. 보자 앞으로. 예, 이 찬양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거 클릭해 주세요. 아니 아까 그거 클릭해 보세요. 자, 우리 저번에 지난주에 배웠죠?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보자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한 부족한 종을 위해서 아버지 안에 성령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페이지 수는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215페이지, 6페이지 차이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레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길리포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사도행전 16장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방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편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꽉 찼습니다. 수요일날. 수요일날 꽉 차면 주일날은 더 꽉 찹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5가지를 통해서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교훈하시고 또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케도냐 환상을 통해서 보내신 그 사람이 여자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였다는 사실을 그 환상을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 시각에 루디아와 그 일행들이 상단입니다. 상단. 루디아가 연구를 해보니까 초대교회의 그 루디아를 연구해 보니까 루디아 혼자가 결코 아니고 상단 일행입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저 4대 주인 명나라나 또 청나라를 섬길 때 상단이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이 어디 출타할 때 경제 상단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루디아라는 대표 조합이 상주 조합입니다.
조화원들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었느냐? 강가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놀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케도니아 환상을 지난주에 봤잖아요. 들어와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유럽으로 들어와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그 확신을 갖고 유럽으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발길을 옮겨서 유럽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누가 거기에 있었냐면 누디아 상단이 강가에서 회당이 없으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외국 나가면 제일 먼저 뭘 지어요? 교회를 짓는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흩어진 디아스포라인데 그들에게 회당이 있어야 되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로, 기도처로, 예배처소로 가서 그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때의 그 기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과 2차 선교여행을 출발했던 바울, 실라와 그리고 그 일행들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단도 방해를 많이 해요. 갑자기 이게 왜 통일 찬송가로 가가지고 똑같은 잘 되던 게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뭐 괜찮습니다. 개의치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지를 놓고, 이번 달에는 어디를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지난달에는 어디를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미얀마. 이번 달에는 인도에 대해서 한 달에 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그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인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인도가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그 인도에서 태워지는 그 시체의 연기들이 지구촌에 지금 이 기상현상들을 지금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운 거예요. 여러분 다 연관이 있습니다. 나비 효과가 뭔지 아세요? 나비 효과? 땅에다 묻을 수가 없어갖고 막 밖에다가 놓고 막 태운대요. 나무도 없어가지고 막 집에 있는 것 같다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도의 그 국민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겐지스 강을 섬기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희한한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 하루속히 멈추고 하나님께로 전능자가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미얀마 광주 사태처럼 쿠데타가 멈추고 국내 내전이 멈추고 빨리 하루속히 통일이 되고 또 이게 평화 나라가 되어서 민주주의가 돼서 활짝 꽃이 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로,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북한의 그 짐승과 같은 우상, 김일성, 김정은 3대 세습체계의 그 장대영 교회, 평양 장대영 교회의 위대한 교회 앞에 우상이, 짐승의 두 형상이 서 있잖아요. 그것을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 민족이 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다음 달에는 어디 놓고 기도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동이. 저는 다음 달에는 뭐 다들 여러분 알겠지만 몽골을 위해서, 우리가 몽골 선교도 하지만 몽골을 위해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놓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유럽을 놓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유럽은 철학에 굉장히 발달한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 당시에 아테네에 여러 이 철학자들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예요. 그런데 아시아 쪽에는 굉장히 종교심이 발달한 나라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보다 급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냐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유럽에 있었다. 유럽.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환상을 보고 갔는데 그 첫 번째 성에 들어간 곳이 바로 두아디아. 거기에 있는 누구를 만났어요? 여인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창기에도 복음을 전하고 헌신적으로 주의 종들을 도왔고 교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도왔던 분들은 다 남자가 아니고 누구였다? 여자분들이었다. 할렐루야.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모체도 여자 집사님 두 분이 기도하는 바람에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정말 조선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고서에 선교복을 하고 그 깜깜한 조선의 나라에 와서 자신들이 더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저 영국 그 다음에 저쪽에는 미개인들 유럽이 그런 나라들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바뀌었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시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우리나라는 미개인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등하고 아주 자기들 열등의식에 이렇게 사로잡힌 것을 그 두 여인이 기도하는 그 무릎 속에서 하디 선교사라든가 그 당시에 나와있던 선교사님들이 회개하고 함께 기도하다가 불 붙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전국에서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전국에서 장대현교회에 쌀을 짊어지고 일주일씩 와서 하나님 말씀을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래도 지칠 줄 모르고 갈 줄을 몰랐어요. 밤새껏 기도하고.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향하게 하시려고 마케도냐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복음의 장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빌립보 성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 성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루디아가 우리가 루디아처럼 형통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첫째, 마음이 형통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마음이 불통이 되고 마음이 꼬부라져 있고 마음이 뒤틀려 있으면 안 돼요. 따라서입니다. 마음을 형통케, 그것을 심통이라고 그래요. 심통.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을 통한 사람이 영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통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통, 그 다음에 영통, 그 다음에 몸통도 좋겠죠. 몸도 통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부부가 여러분 영통이 안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심통만 가져가도 안 됩니다. 영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데 마음에는 인격의 자소, 지정, 의가 있죠. 그 마음이 형통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계획했던 길들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 우리가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음받으면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형통한 삶으로 인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는 마음을 어디로? 마케도냐로, 유럽으로 사도 바울과 신라 일행들을, 선교 일행들을 옮겼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람,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 되어서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을 보면 1장에서 우리가 12장까지는 종교적 영성기간 베드로를 중심으로 펼쳐졌다면 오늘 13장에서부터 나머지 28장까지는 바로 철학적 이성을 기반으로 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역사 액트 28 사도행전은요 액션이 행동하는 신앙 사도 바울의 이러한 복음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막으실 때는 우리가 답답할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이 막혔을 때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혹시나 답답한 날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고 어디로? 하나님의 마음이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다른 길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사가 형통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섭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향하는 것이 가장 형통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누가? 주의를 지키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월요일부터 우리가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전통적 유대인 꾸란을 믿죠. 그래서 또 이슬람교는 꾸란을 믿지만 모세 오경을 율법으로 지키는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이.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날을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 그래서 그 재창조의 날을 주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을 안식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부터 보면 마지막 제7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로, 거룩한 날일로, 안식하는 날로, 안식일이니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첫째 창조 원리에 의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래서 6일간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고 쉬는 겁니다. 영혼이.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TV 치고 잠자고 TV 보고 마음껏 놀러다니, 이게 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많은 쉬움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낙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재창조, 그것이 뭐냐?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제2의 창조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이 재창조일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양자된 복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안식하는 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재창조일인 주일이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지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주일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아직 흩어진 유대인들은 복음을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압니다. 모세오경을 익히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로마에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8장을 이미 여러분들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빌립이 어디에?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직 한 명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와가지고 안수하니까 비로소 성령이 임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압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알고 성경에 대해서는 간혹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교회는 있었고 이미 거기에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확실히 증거케 하게 하여 유럽으로, 로마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루디아는요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을 찾았지만 그 빌립보 성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처를 찾아 어디로 나갔어요? 강가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마케도냐 환상이 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 일행이 그 빌립보 성에 도착했을 때에 회당이 없으니까 안식일 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도처를 찾으러 강가로 가봤는데 마침 누구를 만났어요? 거기서 루디아 여인을, 그 일행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목하여 본 겁니다. 누가? 루디아가.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주목하여 봐야 돼요. 여기로 봐야 돼요. 딴 거 보면 안 돼요. 여기를 보고 주목하는 것은 마치
물이 쏟아졌을 때 스폰지가 빨아들이듯이 복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가 그것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여서 복음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루디아는 직업이 뭐였냐면은 그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옷감이 자주 옷이 귀족들이 입는 거예요. 자주 색깔이. 그래서 원래 왕족들이나 귀족들에게 갖다가 옷을 어떻게 합니까? 갖다가 옷감을 갖다가 파는 그런 상단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귀하죠. 그런데 이게 돈을 좀 많이 번 거예요. 그러니까 상단이 형성이 되고 조합이 형성이 된다. 아무나 아무 데나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어떤 사람을 한 분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목회자들을 이렇게 쉼터를 제공하는 그 전도사님이 법인체를 만들어서 가평에 르호브 쉼터를 운영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공사를 이번에 준공이 엊그제 끝나는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아주 저렴하게 이 예배당이 한 우리 예배당처럼 조금 작아요. 우리 거보다 조금 작은데 거기 바닥에 보통 데코타일을 까는데 요즘은 돌 마루라고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네, 돌 마루를 이분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돌을 섞어서 아주 단단하게 두꺼우면서 물이 먹으면 얘가 더 단단해지면서 아주 빛이 나는 돌마루를 이분이 10년간 교회에서 엎드리고 다 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8년 전부터 기둥을 세워주고 영적으로 사명을 딱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전국에 지금 앞으로 대박 상품이 되는데 자기가 직접 시공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팀이 생겨가지고 자기는 물건만 대줘도 막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이게 근데 믿음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집사님인데 그래서 신학하라고 한 줄 알고 자기가 신학을 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신학교 가면 어떻게 하냐고 평신도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평신도 사장님인데 집사님으로 얼마나 기도도 잘하시고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겸손하시고. 근데 거기 있는 예배당하고 방을 8개인가를 다 깔아주시고 아주 저렴하게 그렇게 했다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면서 이 자주장사 누디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많이 벌었죠. 성공했겠죠. 할렐루야. 그런데도 아직 복음을 잘 알지 못했다. 모세오경은 알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아직 구원에 대해서는 누가 물어보면 글쎄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도 아직 모호하고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은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들으니까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생겨난 것이 바로 루디아를 통한 빌립보 교회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도 그 기도처를 찾아 강가로 갔을 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케 되는 역사 일어나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날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러 오는 것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행복이고 가장 큰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두는 삶은 형통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결국은 그가 성공한 인생을 사는 인생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서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일행이 강가의 기도처를 찾아갔을 때에 누디아 일행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뭐라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다니까요.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어때요? 환상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곳에 있는 동안에 강가에서 예배처소가 없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기도 모임에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요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앉아 있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기도를 늘려야 돼요. 처음에는 10분 기도하기도 어려워요. 도대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뭔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말도 잘 안 나오는데 하나님 어찌됐건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가족들 이야기하다가 교회 좀 이야기하다가 스르르 잠잘 수도 있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엉덩이를 붙이는 훈련을 해도 10분 30분 그래 안 되면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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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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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다시 시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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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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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주문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10분 이상 넘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거리도 찾고 회개거리도 찾다가 한 30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동안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열방의 선교사들 알지도 못하지만 무명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을 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복음 전하게 해주시고 그 나라가 구원받는 백성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다 보면 1시간이 지나가요. 최소한 1시간 그래도 2시간까지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거 모든 거 어려서부터 젖 먹는 어린애들부터 지금까지 오는 인생 이야기 쫙 더듬으면서 할 수도 있어요. 2시간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못해요. 힘들어요. 2시간 이상.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방언 주세요. 내가 도대체 2시간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힘들겠습니다. 힘들지 않게 내가 하나님 방언 주시면 내가 계속해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방언 주시면 그때부터 레칼라바라락스 기도를 방언으로 하면 그때부터는 힘들지 않게 할렐루야 시간을 보내.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면 입에서는 방언이 나오고 내가 방언하면 생각해서 속에서는 통변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적어도 여러분들이 최소한 3시간 이상 그렇게 여러분들이 3시간 이상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국 문이 열리고 환상이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집중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처럼 공생애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병 고칠 때도 하나님 늘 3시간씩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환자가 있을 때 집중해서 주여 주여 하면은 이 주여 속에 3시간 동안 기도한 압축한 것이 하나님께 씩 한꺼번에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하는 말씀 속에 기적의 역사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하시고 여러분 정말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즘 날이 굉장히 밝아요. 새벽 4시 반, 한 5시만 돼도 요즘 밝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눈 뜨면 맹송맹송 오늘 새벽에 잠언의 말씀이 있었죠.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어디로 와요? 교회로 와요. 교회로 와서 적어도 30분 이상 할렐루야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셔야 돼요. 일하다가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사람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그게 남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노동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기도는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야 여러분 영혼이 살고 여러분 후손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꽉 차는 역사가 있습니다. 올해 12월이 가기 전에 50명 이상 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넷째 따라서입니다.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린애들은 5분을 듣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집중합니다. 그런데 주의력이 분산이 되는 게 아니라 주의력을 탁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잘 듣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 잘 듣는 사람이 여러분 결국은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말 지혜롭게 명철하게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행동하려면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듣는 데서부터 모든 지식이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정보도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광고를 하거나 무슨 말을 할 때도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밖에 못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5개 다 알아듣는 게 다 이렇게 듣는 훈련을 통해서 듣기는 듣는데 요즘 아이들이요 게임을 많이 하거나 요즘 아이들이 다른 거에 의해서 분산이 돼서 정보가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정보를 이렇게 잘 집중해서 듣는 사람들은요 이 정보가 기억 장치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잘 듣는 데서부터 청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청종하라고 했습니다. 추우세요? 권사님 추운데 좀 꺼주세요. 여기 껐어요. 할렐루야. 자, 5째 따라서입니다. 자, 루디아는요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고요 바울 일행을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8절. 자, 16장 여기 보니까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5절이에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할렐루야. 아무나 자기 집에 들여 보냅니까? 아무나 자기 집에 와서 모십니까? 아니죠. 복음을 듣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을 내어주고 결국 그 오이쿠스 집, 초대교회는 모든 집이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집에서 바울 일행이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습니까? 그 동네에 그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처소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자기 집을 내어주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사람이 결국은 형통한 사람이다. 여러분, 만약에 루디아가 자주상사 루디아가 복음만 듣고 그런 자기 집을 내어주지 않고 헌신하지 않았다면 그 도시는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고 후손에게도 영원히 그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존재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루디아가 자기 집에 데려갔다. 여기 보면 강권하여 머물겠다. 그래서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이 말은요, 내가 세례받고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나를 믿는다면 내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삽시다. 함께 살다는 건 참 어렵지만 유하십시오. 이 말은 목적이 있을 때까지 함께 섬기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가 다 섬겼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가 복음이 전해질 때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집에 오셔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근데 요즘은 믿을 수가 없고 너무 도시가 강팍해졌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이렇게 자기 집을 공개하는 것도 잘 꺼려하고. 근데 원래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아까도 말한 마음이 통하고 영혼이 통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이러한 일들을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네 것 내 것 어떻게 합니까? 형제 자매가 되는 사람들은 실은 가족애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가족처럼 이러한 일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왜 그러세요, 사모님? 그냥 놓아두세요. 제가 할게요.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아까 5가지 중에 형통한 사람이 있는데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저기로 돌아가 주세요. 그 다음으로. 자꾸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저를.
자, 바울과 신라가 여러분들이 17절 말씀에 보면은 자, 바울과 신라에게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이 하는 일은 귀신에 의해서 점을 치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쟁이들은 대부분요 만나보세요. 저는 좀 짓궂어 가지고 성령 받고 예수 믿고 나서 점쟁이 무당을 만나러 다녔어요. 예,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만났어요. 우리 집 옆에가 점쟁이고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데 옆에 보니까 지하에 점쟁이고 그래서 내가 점쟁이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막 집어 던지더라고요. 뭐가 막 날라오고 그 다음에 소금 뿌리고 막 뒤에서 보니까 소금만 뿌린 게 아니라 막 신발도 막 집어 던지고 그러면 빠져나오고 그래서 또 가면 그 다음날 또 가면은 또 던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면 그리고 나서는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점쟁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또 가서 그러면요 도저히 정죄가 안 나온다고 너놈 때문에 여기 못 있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점쟁이가 갔어요. 점쟁이가 가고 그리고 나서 그 점쟁이가 있던 그 맞은편 교회에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치매 당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나오는 거를 우리가 찾았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그 점쟁이가 사라지고 나서 부흥이 됐는지 음안동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점쟁이 때문에 그동안 맡고 있던 그 아까 뭐냐 영통을 못하게 하는 불통을 하게 하는 것이 존재가 누구였느냐? 바로 점쟁이가 딱 정문 앞에 있었어요. 정문 앞에 문을 닫고 가니까 그 교회가 확 부흥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동네는 보니까 점쟁이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앞에 어디 있어요? 오, 할렐루야. 거기도 떨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박달진 집사님께서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거 하지만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사도 바울이.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 점쟁이가 더 잘 알아요. 귀신이 더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신라 일행을 다 쫓아다니면서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분들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구원의 도를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막 그러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동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점쟁인데 저 똑같은 부류야. 아이고 또 다른 점쟁이가 왔구만. 이렇게 취급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바울이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정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한마디로 세 받는 그 주인이 이 사람들은 아주 유대인들을 현혹시키는 이상한 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시장에서 그 높은 사람들한테 갔다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돈 받고 팔아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어쩔 수 없이 돈을 주어서 이 사람들을 법정에다가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맞습니다. 40의 감한매를 맞습니다. 맞고 바울과 신라가 착고의 차에서 감옥에 있을 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찬양하고 저녁에 이렇게 찬양할 때 그 창고에 이 저기가 풀려요. 그래서 쇠사슬이 탁 풀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면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죄수 그 간수장이 지키고 있다가 사람들이 다 간자이고 칼로 자결하려고 그럴 때 이 로마의 법에 책임감이 엄청나잖아요. 간수장이 다 이제 죄수들이 탈옥하면 자기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진 형틀을 참 잘 알기 때문에 자살하는 게 낫다고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큰 소리 치면서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벌벌벌 떨면서 당신들이 신인 줄 알고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 그 일행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10원 밑에가 구원이에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아니 간수가 구원을 받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은 영원한 삶, 영생인데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물질이 생기는 것이 구원일 수도 있어요. 가난이 벗어나는 게. 병든 사람은 병든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치유받는 게 구원일 수 있지만 그것은 물리적 구원이에요. 물리적 구원. 그런데 영원한,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원한 죄에서 구원을 받는 영원한 영생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잠깐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이미지, 거룩함, 참지식, 의로움, 이마고데이라는데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인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99가지를.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열매를 따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영적으로 단절되고 끊어지는 것이 영적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그런데 뱀이, 타락한 천사장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교만하여,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지면 앞잡이라고 그러는데 이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지상으로 쫓겨 보내니까, 지상에 와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남자 여자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남자 여자인 이 사람을 무너뜨리면 하나님도 무너뜨릴 수 있겠다 기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인간을 무너뜨리고 선악과를 먹게 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옆에는 어떤 나무가 있었냐면 영생수 나무가 있었어요. 이 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영생수 나무.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를 죄를 짓게 해서 바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이 어디예요? 영생수 나무를 따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계셨다가 이 뱀이 에덴 동산에서 가장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오리겐에 의하면 뱀이 가장 네 발로, 그 당시에 이렇게 긴 게 아니라고, 뱀이 정말 아름다운 그 동물 중에 가장 창조물 중에 예쁜 동물이었다고 해요. 뱀이. 그래서 마귀가, 뱀이 그 당시에 말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다 아담과 하와가 말을 했어요. 동물들하고. 그래서 그 뱀 속에 마귀가, 사단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감수성이 심한 여자에게 미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선악과 나무를 먹는 날에 내가 정말 죽을까 하노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돼서 이것을 유혹을 합니다. 그 미혹과 유혹을 그만 뿌리치지 못하고 여자가 그것을 먹고 남자에게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느냐, 이것은 무엇이냐 묻지 않고 여자가 갖다 주니까 그것을 먹고 둘 다 부끄러움을 알고 부끄러운 곳을 가리고 숨어버렸어요. 인간은 숨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원죄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원죄인데,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 지은 이 원죄가 자연인들,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낳은 모든 자연 출생하는 아이들한테 다 원죄의 DNA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에 보면은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남자는 수고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서 그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겪고 결국은 남자를 그리워하고 남자를 바라보고 여자는 남자에게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고 진정한 평안을 얻고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러한 상속관계를 하나님께서 질서 속에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에덴 동산에 쫓아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언제까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죄와 허물과 그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터닝포인트하고 바꾸고 죄와 사망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와 허물 때문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믿으면 마음속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접하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자, 그러면 인간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게 한 마귀가 두 번째 하려고 했던 게 뭐였다고요? 영원한 생명수를 먹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서 자기가 정복하려고 그를 했는데, 하나님이 영생수 나무로 가는 길을 천군천사로 지키게 하고 그 영생수 나무를 두루 도는 화염금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생수는요, 불칼이 계속 돌고 있고 그 길은 천군천사들이 지키고 아무도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에 보면 6절 이하에 보면은 생명, 태초부터 감춰진 생명수의 나무를 길을 열었어요. 할렐루야. 그 생명수 과일을 먹게 하셨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영원한 생명수의 열매 되시는, 생명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수가 되셔서,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수를 먹었고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천군천사가 막고 있는 그 길을 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요, 다시 영원한 생명의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회복하신 그 은혜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요, 에덴 동산의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다 죽어야 되는데 간수장이 도망갔으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창고가 열리고 천사들이 그 옥문을 다 열어서 도망가야 되는데 안 도망갔어요. 바울과 실라는 안 도망갔어요. 왜 안 도망갔어요?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감옥에 있든지,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감옥에 있든지 강가에 있든지 칭상에 왕궁에 있든지 장사하는 데 있든지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감옥에도. 그러니까 안 도망가고 간수장이 벌벌벌 떨고 자살하는 것을 막고, 멈춰라, 하나님,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간수장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함께 그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축복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간 것이 불통이 아니고 결국 형통이었다. 왜? 복음 전하는 목적이 있었으니까. 할렐루야. 그곳에서 놀지 않고 뭐 했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영통의 사람들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경은, 절대로 환경 핑계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실은 영통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어디나 복음 전하는 장속에 비전이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은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복음 전하고자 했던 바울과 실라의 비전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요,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2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바울의 인생을 누가 이끌습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할렐루야. 로마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에 왔다리 갔다리는 해요.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교회에다가 갈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올인하지 않고. 그런데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서 복음의 확신을 가진 그 천국과 지옥, 그리고 영원한 영생 구원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1장 7절 이 말씀이요, 로마에도 교회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복음을 확실히 전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매주 수요일 날 일단 반찬 봉사가 끝나면 저희가 1시간 정도 일단 박현애 사모님하고 성경 공부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7월부터 노인 실버가 시작이 되지만 1시간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또 동일하게 새가족 공부를 하고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알지만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복음에 대해서 또 다른 영혼을 낳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빨리 오실 분들은 오셔서 함께 박근혜 사모하고 제가 말씀해 주시면 여기 있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여러분들 공부하고 이렇게 올라오셔서 설교를 들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은 박근혜 사모님과 나중에 또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한, 따라서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복음은 계속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성공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아니겠죠? 아니, 우리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뼈 빠지게 평생 동안 내가 그들에게 대해주는 거 아니죠. 여러분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들에게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진 선교사님들을 놓고 한 달에 한 번씩이 아니라 이것이 1년간 훈련되면 여러분 나중에 선교주를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5대양 6조주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방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예배하는 사람, 형통한 사람,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 온누리교회와 은퇴 목사님, 사모님 가정을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또 우리가 피택 장로님, 피택 권사님, 또 명예 안수 집사님, 명예 권사님, 우리가 또 임직을 11월 달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함께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또 우리 함께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도 함께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들 기도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한 안식을,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잘 청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헌신하려 할 때 형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사명 따라 비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쁨을 얻는 인생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복음 전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루디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단의 길을 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했지만 그거는 기꺼이 자기 집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기는 자로, 함께 동행하는 자로, 동역하는 자로 하나님 바울과 신라를 아버지 협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저희 기도의 동역자들, 하나님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 성도님들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형제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봉사하고 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미래를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를 선하는 길로, 하나님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령이 물러가고 됨이 떠나가고 질고가 사라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은퇴 목사님, 사모님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종이 아버지 오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 목양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빗대 장로님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정무 지사님 박경희 지사님 박구동 지사님 하나님 아버지여 명예 장로 아버지 명예 한수 지사님 명예 아버지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윤숙기 아버지 하나님의 지사님 아버지 김명수 지사님 아버지 영인 지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하나님 아버지여 직분자로 아버지 사역자로 함께 동역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코로나19 종식과 또 선교사님들을 섬기는데 농어촌 미자립교회 또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요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역하는 또 후원하는 강신영 목사님 또 아버지 이혜원 목사님 문현진 목사님 대신교 정대치 목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와우 성교회 지혜로운 아이들 성교회 몽골 성교 빛과 소금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 해븐아인 성교 호스피스 수원신학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함께 동역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단체 하나님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하나님 우리 목회님 사모님들 아버지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질고와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진이 때마다 일마다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교회 비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자리가 너무나 많사오니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함께 예배하며 함께 이곳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하나님께서 용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은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멀리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오신 김일려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조정희 집사님 이은정 권사님 아버지 박달지 집사님 아버지 정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형제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박현애 사모님 아버지 은숙이 집사님 기도할 때 아버지 그들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를 거룩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키고 말씀을 청중하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의 것들을 내어주는 헌신자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과 실라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붙들고 사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어맡기시는 온전히 올인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시고 형통한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언약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교회와 또 농어촌 미자립교회 해외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루디아의 믿음을 우리가 아버지 체험받고 또한 바울과 실라의 복음의 열정을 체험받아서 오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금 복음의 옷깃을 여무고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기 소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또한 선교주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십시오.